하는데, 이 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 영적인 땅과 육적인 땅, 그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땅 하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제 그 에레츠라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다마라고 쓰기도 하는데, 에레츠라고 쓸 때는 좀 육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땅, 아다마라 쓸 때는 영적인 부분의 땅, 뭐 땅에서 토해냈느니라 뭐 이런 단어를 나올 때는 영적인 땅,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땅과 영적인 땅. 근데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뭐냐? 머티리얼. 우리 인간의 머티리얼이 뭐냐 하니까 그것이 땅입니다. 땅. 우리를 땅에 있는 흙에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그래서 아벨을 죽였는데, 그 형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너의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벨을 죽였는데 걔가 죽였으니까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걔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죽인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지구 땅 전체가 다 아벨의 억울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억울함이. 예. 자, 그 얘기는 창세기 4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쯤에 하면서 가서 볼까요? 자,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가셔서 4장 10절에 한번 보면요, 이제 아벨을 죽였잖아요. 남을 억울하게 했을 경우에는 4장 10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복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고 뭐 그러면 그 땅이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다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래. 야, 이거 우리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적대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 어느 땅들 가보면 막 전쟁이 많은 땅 있죠. 전쟁이 많은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를 막 억울하게 만든 나라들 있잖아요. 그 땅들을 보면은 지금 아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많이 어려워요. 지진도 많이 나고, 뭐 화산도 많이 터지고, 뭐 원자력 발전소도 갑자기 파괴되고, 그 땅이 아주, 그게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일본이나 이런 땅에 저주받은 나라 가는 때는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놀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돈을 벌러 그 나라가 사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이야, 땅이 참 중요해. 땅은 뭐냐? 사람. 땅은 뭘 말하냐? 후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때는 아다마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일반적인 땅 얘기할 때 뭐 식물이 있는 땅 뭐 그런 얘기할 때는 에레츠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인 아벨 경우에는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그 땅이 땅에서부터 호소해요.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땅을 조심하셔야 돼요. 땅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 억울함은 땅 속에 묻히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요걸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3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면 땅이 보고 있다가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도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땅에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그 저주가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너의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유전학이 아니고 뭐 이것이 뭐 진리니 아니냐 그런 얘기를 따질라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예수의 피를 내 땅에다 뿌려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 땅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4장에 가셔서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래서 이 땅이란 단어가 나와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어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잘 못했을 때에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이 일어나서 그 민족들이 막 대이동하고 또 가뭄이 생기면은 또 풍년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하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죠. 민족 대이동이 땅의 이동입니다. 땅을 피해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거, 그런 일들. 그래서 5장 29절에 보면 5장 29절에서 그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디를 저주하시냐? 땅을 저주해요. 그래서 하늘이 주는 저주와 기쁨은 어디서 보냐 하니까 가뭄과 풍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똑같은 사과인데 왜 한국에서 나는 사과는 맛있고 중국 사과는 맛이 없어? 중국에서 사과 먹어보면 푹석푹석하고 맛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요. 잘 믿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땅을 보고 받아요.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드릴게요. 자,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하게 유지하라. 모세가 있을 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오, 땅이 거룩하대요. 거기서 신을 벗어야 된대.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야 너의 신을 벗으라. 그 어떤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너의 땅은 거룩하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룩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땅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옵소서. 그 뭐냐면 내가 좋은 신앙의 모본을 보여서 후손들에게 복을 넘겨주게 하옵소서. 신명기 11장에서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을 때에 복과 저주를 준다는 것은 땅 얘기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어떤 땅은 거룩할 것이고 어떤 땅은 거룩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사마리아 성 앞에 이렇게 서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수풀이 우성에 똑같은 옆에 언덕이 있는데 자그마한 언덕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에발산은 아주 그냥 황토가 있고 풀포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산은 계속해서 수풀이 무성한데, 근데 이 에발산은 저주가 있어요. 땅이 하여튼 무시무시하구나. 그럼 이 땅 얘기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땅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계속 그런 단어들이 나온다. 땅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면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인하여 복을 누리리라. 자, 한번 사무엘하 21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레위기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사무엘하 21장 한번 보세요. 자, 이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1장 읽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기근도 1년이 2년이 아니라 3년일 경우에는 하늘에서 주신 기근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 해만 비 안 오면 엄청나게 굶어 죽어요.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그의 후손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땅에 그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몇 년 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의 경제적 빈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죄 없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근데 이 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지만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맹세하기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이제 죽이지 않겠어 맹세했는데 사울이 그 충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충성 때문에 사울이 행한 일이지만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억울함의 호소, 기브온 사람이 같은 유대 백성도 아닌데 그들이 억울함의 호소가 있을 때, 자기의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로 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흙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사울왕은 지금 없어요, 죽어서. 그런데 걔는 죽어서 없지만 그 후손들이 경제적 빈곤을 3년 동안 만났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을 때 3절에서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풀어주랴, 즉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느냐, 어떻게 속죄하랴, 그렇게 말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4절에 너희들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왕께 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5절입니다.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자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을 텐데 그 중에 7사람만 빼가지고 그 목숨을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6절에서. 그러면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그 사람들을 목매어 달므로써 모든 속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7사람을 꺼내주는데 그 대신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언약 때문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셋은 죽이지 말라 그러고 나머지 사람 7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8절에 죽은 사람들 명단이 나와요. 8절에. 그래가지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 다음에 그들을 목매어 죽인 다음에 저주가 끝나게 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인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냐면, 우리가 왜 자꾸 경제적 빈곤이 있지? 자,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집에 뭐가 남아있는 것이 땅이 저절받은 것인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뭐가 있으면 우리의 집에 땅의 저주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냐? 분노, 혈기. 이건 땅의 저주입니다. 분노, 혈기. 그럼 보세요.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막 화를 자주 내는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럼 아이들이 상처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집에 시집갔어요? 이 땅의 저주를 끊어야 된단 말이지. 화내는 건, 사울왕이 언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냐? 사울왕의 노를 바람에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노를 바란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거고, 노를 바랄 사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죠. 우리가 화날 필요 없어. 내가 그 사람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막 정치가 욕하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 욕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생각해봐요. 그 설교 하루 이틀 듣다 보면 아우, 저 목사님 이상해. 맨날 누구 욕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 욕하는 게. 욕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분을 바라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마세요. 적당히 일하시고 가정도 적당히 돌보시고, 그런 다음에 적당히 목장 예배도 좀 참석하세요. 목장 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 회개할지어다. 목장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땅이 저주받은 게 뭐냐? 끊임없는 부채와 가난입니다. 부채춤 아니고요, 빚지는 겁니다. 빚지는 거. 끊임없는 빚지는 거와 가난은 물려받는 겁니다. 끊임없이 물려받는 거. 그 다음에 질병들이 있는데, 물려받은 질병이 뭐냐면 암, 심장병, 아토피, 알레르기,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은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 혈액에 관계된 병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혈액의 그 정보를 물려받거든요. 그래서 혈액에 관계된 병들은 다, 그것은 특히 당뇨는 그 의사들이 100% 유전한다고 봐요. 그래서 조상이 당뇨 있는 사람은 항상 인슐린 호르몬을 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슐린은 각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세포가 문을 열어줘야지 얘가 하는데, 살이 찌면 세포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인슐린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살찐 사람들이 당뇨병 병이 많고, 또 몸이 말랐다 할지라도 인슐린이 작게 분비되는 사람들은 또 당뇨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안 되지만 적당히 분비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신앙생활이더라. 운동 아니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또 혹은 잘 분비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자기 나이 또래에 비해서 팍샥 늙은 사람이 있어요. 팍샥. 얼굴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아이고 나이 좀 들어 보이는구만. 아유 철 들어 보이네. 그 뭐냐면 당뇨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이 때보다 늙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질병과의 싸움이고, 내 자손에겐 그 나쁜 분노나 혈기나 음행의 죄나 뭐 이런 죄들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장가 보내고 씨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하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망령된 행실, 그게 뭐냐면 물려받은 거. 여러분 어디 이사 가가지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교통사고 자꾸 생기면은, 내가 사는 땅에 누가 살았나 해가지고 꼭 이사 가서 주의 종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주의 종과 함께 예배, 아직 이사 갔는데 예배 안 드리신 분 회개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그 사는 땅을 계속 축복하시고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우리가 건축 현장에 자꾸 가가지고 예수 피 뿌리고 기도하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짓고 있으니 복된 땅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땅의 복을 받을지어다. 땅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들과 싸울 때 명쾌한 해법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제가 어떤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에 계속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제가 그 가정에 레위기 18장을 주로 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오늘 읽어드린 구절을 좀 보면요, 18장 24절에서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반복될 때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우리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우리 인간이 더러워지면 25절에 그 땅이 같이 더러워지고요.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이 더러워지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내기, 땅이 계속 그 주민을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갔든지 어느 나라에 가 살든지 간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그 땅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법도를 어기지 마세요.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 주민이 살았는데 내가 가서 이사 가서 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7절, 28절은 그래서 너희도 더럽혀지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저주한 같이 너희도 또 토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우리가 이런 새로운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고 그럼 여기에도 여러분 모르시지만 큰 무덤산이 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셨던 분 아는데 그건 이제 다 밀어버리고 지금 평지를 만들었는데, 무덤이 있었던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파트가 무덤이 있었던 곳에 아파트가 지어진, 그래서 무덤이 있었던 데 가면 이상하게 애들이 막 아프고 막 코 올리고 막 아토피 생기고 왜 이러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래.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래.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상이었느냐, 내가 시집가고 장가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를 상대방을 보며, 상대방에 남아있는 질병, 상대방의 성격, 상대방의 신앙생활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가 불신앙이었더니 내 남편이 불신앙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빨리 변화시켜야 됩니다. 왜? 내 자손들이 잘 살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방법을 딱 제시해주고 있어.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아까 다윗이 잘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땅에 3년 동안 경제적 기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이런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뭘 치료하냐 하니까 땅이 받은 저주를 치료하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치료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까지 내려가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들이 너희 가운데 내려오려고 했으나 너희가 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서 내려받은 애굽 사람의 땅에서 물려받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이 치료는 무슨 치료일까요? 당대의 치료가 아니라 저 조상들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의 뿌리를 치료하는 그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조상에게 물려받은 모든 이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러움을 입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쓴뿌리가 뭐냐면 우리 속에 남아있던 아주 옛날에 있었던 나도 모르는 어떤 뿌리가 남아있다가 어떤 순간에 이것이 자라서 세월이 지나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모든 쓴뿌리를 다 뽑아내게 하옵소서. 참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식들에게 유익한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자손이라 그러는데 에돔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어렵게 하다가 이두메 지방에 모여 살았는데 헤롯 자손들이 이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헤롯 자손이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그럴 때 AD 70년에 이 이두메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은 심히 복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자, 이제 눈을 감고 우리가 혹시 물려받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물려받은 건 다 뿌리 뽑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중독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의기소침하고 침체되는 것도 없고 정신병도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 30초만 통성으로 우리 가정, 우리 땅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피를 뿌리는 기도 30초만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